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 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사람들은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정도를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른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까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세렛의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불가항력적 사건,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불가항력적 사건 앞에, 일 앞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도 드립니다. 1번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본다. 2번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며 좌절한다. 3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 4번 그냥 포기해버린다. 한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걸어왔던 그 길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뜻밖의 일을 만나고 불가항력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인간에 대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통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근을 피해 도망하는 그 나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으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를 통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그래서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긴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습은 꽤 명료하고 도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40년의 고단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서 누릴 낭만의 삶 대신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전쟁입니다. 오늘 전쟁은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전쟁의 내용을 이해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큰 힘이 되었지만,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도시 국가 왕들에게는 이 소식은 아주 위협적인 소식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몹시 놀랐다라고 여호수아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큰 성읍이었고 용맹한 전사들이 많은 기브온하고도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그 놀람이, 그 위협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도니세덱은 1대1의 전쟁은 힘들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내어 이 남부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은 6절에 보니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소식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전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기브온이 전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용맹하던 기브온이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여호수아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호수아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아마도 이 전가를 보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가를 받고 즉각 반응하고 정예부대와 또 전군을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의 이 반응은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기브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사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반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반응은 언약에 근거하였지만 한치의 고민도 없이 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그 전쟁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무기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우리의 전쟁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인생의 전쟁 앞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에서 여호수아는 전략을 기습작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약 40km입니다. 군대 전체가 움직였을 경우에는 최소한 한 2-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이 장소가 산간지역입니다. 이 산간지역, 산악 전투의 특징은 지형의 특징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오랫동안 걸어왔고 산악이 낯선 이들에게 이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전쟁의 내용보다 먼저 승전보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라고 먼저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722m인 이 산악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전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큰 우박이 있었던 겁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칼에 찔린 이들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지략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입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고 그 전쟁을 주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기세를 몰아 이제 승기를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 바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 기자는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사에서 이제 시간을 조사했는데 시간이 정확히 23시간 몇 분, 약 하루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나사에서도 사실 이 내용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를 알아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초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실은 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기적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자의 표현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많은 전쟁과 기적과 이런 수많은 일들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홍해도 그랬고 요단강도 여리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선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셨다는 겁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시고 주도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뜻밖의 일, 여러분, 있을 수 있지요. 불가항력적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수백 가지도 찾으면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던 상황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어두움과 그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단강은 열리고 여리고는 무너질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인생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록하고 싶은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저앉았더라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승전보를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전쟁을 승리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그 믿음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쟁 속에서도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원전 1400년 전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전쟁 앞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전쟁에,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치르는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애쓰고 있는 우리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